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1장 14절에서 25절까지 14절에서 25절까지 영은장 읽어봅시다.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가질 어떤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타국인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모든 재물은 우리의 것이며 우리 자식들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나 생각해서 합니다.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들과 아내들을 낙타들 위에 뜯고 그의 모든 가축과 그가 얻은 모든 소유물을 분발하였으니 이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비 이삭에게로 가기 위함이다. 그가 얻은 가축은 그가 바다아람에서 얻었던 것이라. 라반이 그의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을 때 라헬은 자기 아비의 형상들을 훔쳤으며 야곱은 그가 도주하는 것을 시리아인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그가 모르게 떠났더라. 이처럼 그가 가진 모든 것과 더불어 도주하였으며 그가 일어서서 강을 건너 자기 얼굴을 길라산으로 향하여 두니라. 라반이 3일째 되던 날 야곱이 도주했음을 들은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7일 길을 추적하여 길라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더라. 밤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시리아인 라반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이든 악이든 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였더라. 그때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으니 이제 야곱은 산에다 그의 장막을 쳤고 라반은 자기 형제들과 더불어 길라산에다 장막을 쳤더라. 아멘.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는 과정은 한 사람의 중생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계속적인 과정. 어떤 그 한 자연적인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 곧 영적인 선을 이루느냐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깊은 뜻으로는 2000년 전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았던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주님 자신이신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또는 속사람으로부터 고와 같은 것들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하나씩 물리치면서 존재되신 분과 또는 속사람이신 신령선과 결합해 가느냐 하는 과정을 저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수도 없이 많은 과정들이 있겠죠. 또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각양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뜻들을 설령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는 하나, 저는 마음으로부터 또는 생각으로부터 믿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라는 측면에서 결합 가운데 소위 말하면 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력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내는 자만이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에 그 선을 안 것만큼 삶이라는 측면에서 드러냈을 때에 드러낸 그 선으로부터 진리가 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도 진리를 배우는 것이죠. 선이 무엇이라는 것, 중생이 뭐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지 않는 자는 이 가르침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기억지 속에 그냥 저장만 한단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그냥 저장만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 진리를 아는 지식들은 결코 생명을 낳을 수가 없고, 생명을 낳지 못했다라는, 선을 낳지 못했다 한다면 선이 낳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진리가 뭐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 말씀의 가르침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저는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성장해가는, 영적인 성장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신 스스로 그런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날아가는 한 사람이 그런 영적인 체험이 많이 없다 한다면 저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기억지에 저장되어 있는 그 지식들을 불러내서 입으로 그냥 떠들어대는 말 그 이상 그 이하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이 진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을 우러를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목적이 주님과 결합하기 위한 거예요. 그 목적이 주님과 결합할 목적으로 이 진리 가르침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선을 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선이란다면 그 선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일 것이고, 그 사랑은 그냥 어떤 거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육체를 통해서, 그 수정두는 우리 몸을 통해서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지 않는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아래로 향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아래를 향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로부터는 완전히 닫혀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뜻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야곱의 과정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의 집에서 많은 동식물들을 넣고 이제는 불리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역사적인 사실이죠. 역사적인 그 사실 안에 매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는 주님의 비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낙오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낙오할 수밖에 없겠죠. 재미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구제받아야 될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말을 할 때 제 설명 아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덕적 선이 있겠죠. 도덕적 선. 한 사람의 중생이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도덕적 선이 있다 말입니다. 그 도덕적 선은 또 다른 말로는 또 뭐 윤리적 선이다 이런 말로도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도덕적 선이다 또는 윤리적 선이다 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뜻은 보편적인 사람이란다면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속성으로부터 남은 구루터기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우는 지식들로부터 또는 선생들로부터 또는 친구들로부터 또는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응축되어서 하나의 어떤 생명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들을 도덕적 선 이러는 것입니다. 또는 윤리적 선 이런 말로도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지극히 시민적인 삶하고 관계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도덕적 선은 요즘은 그 도덕적 선마저도 아주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만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이 도덕적 선이죠. 또 윤리적 선 이런 말로 해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으로서 또는 가르침을 받는 제자로서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윤리적 또는 도덕적 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그다음에 부하 직원 간의 관계, 또 시민적 삶, 또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면서 도덕적 양심에 의해서 선을 행하는 것, 선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갖다가 도덕적 삶이다. 또는 윤리적 선이다. 도덕적 선이다. 또는 시민적 삶이다. 또 법을 잘 지키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 위에 우리 배운 것을 기초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적 선이다. 또 의사적 선이다는 말로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가정적 선이다. 또 의사적 선이다라는 배웠는데 앞에 있는 것들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 선을 지금 설명을 했던 것이고 이 가정적 선이다. 그리고 또는 의사적 선이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말을 할 때 그들은 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도덕적 선과 윤리적 선과 거의 동일한, 거의 같은 그런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 가정적 선이다 또는 의사적 선이다고 말을 하는 것은 선은 선인데 선이 아니라는 말의 뜻이에요. 선은 선인데 선이 아니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사람. 근데 그 문자적인 뜻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들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영적인 뜻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져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뭐라고 배웠었죠? 야곱이 팥죽을 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가정적 선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가정적 선. 그리고 야곱이 양떼죠. 양떼. 야곱이 양떼란 말로 우리가 야곱이 키운 양떼란 말로 우리가 설명을 앞에서 배웠던 것들. 그 중에 리브가가 그 양떼 중에서 실한 것들을 가져와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것이 가정적 선이라고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 선 그 이외에 가정적 선이 자리를 잡았죠. 가정적 선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 의사적 선 또는 가정적 선 위에 소위 라반으로 표징되는 유사한 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유사한 선이라는 것은 내적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키는 모습이 뜻이에요. 왜 그럽니까? 자, 야곱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리브가의 지시를 받고 라반의 땅으로 가죠. 네. 라반의 집으로 가죠. 네. 라반과 결합하는 과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야곱의 가정적 선에 머물러 있는 자연적인 사람이,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있는 사람이 계속적인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내적 진리 가르침이에요.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감춰져 있는 내적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선한 것들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본질, 한 본질에서 비롯된 존재로 말미암는 선이다. 그래서 유사한 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유사한 선이다. 그러니까 이 유사한 선이라는 것은 가정적 선 위에 이미 자리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적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선한 것들을, 선이라고 여긴 것들을, 왜냐하면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또는 교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선이 무엇인가 이외에는 가리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을 가리키고 진리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선이 도대체 뭐가 선이냐 하는 것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진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리를 배운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 진리를 배운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걸 지식적으로 그냥 저장하고 끝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저한테서 3년 전에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그 선을 삶으로부터 드러내기 시작하겠죠. 네. 그것을 갖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 야곱이 꿈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고요? 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그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적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 선인데 그 선으로부터 그동안에 자기가 선이라고 여겼던 것과 경계를 삼았다. 기준을 삼았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경계를 삼아서 드러낸 그 선은 사실은 선이에요, 선이 아니에요? 네? 사실은 선이 아니라니까. 사실은 선이. 왜 사실은 선이 아닙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됐으나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진리 또는 신령 진리, 신령한 진리,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 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다 한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선을 드러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자아를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그 중심 안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내 자신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사실은 우상숭배적인 것이죠. 네. 지극히 우상숭배적인 거예요. 그 우상숭배라는 것은 무슨 말뚝 박아놓고 다 절하는 거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추석 돌아오는데 조상들을 향해서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 자해가 목적이 돼서 모든 것들을, 그것들에 비롯된 이 모든 것들을 우러르는 자, 그 자들을 가리켜서 우상숭배자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탐욕, 명예, 무슨 물질, 쾌락 이런 것들 얘기했죠. 네. 그런 것들이 목적이고 왜? 내 자신이 그것이 목적이라니까. 자해, 그것을 자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목적이 제일 처음에 자리를 잡아서 진리 임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진리 임류가. 그 목적을 이룰 목적으로 그것이 내 안에 목적으로 자리 잡아서 진리가 임류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류된 진리들이 그 목적과 자아에 속한 목적과 결합이 돼서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유구사한 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모독된 거 아닙니까? 모독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는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주님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이 무엇이라는 것을 배우고
배우고 익히고 아는 것만큼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내게 됐죠. 드러내는 것만큼 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아에 속한 것들은 뒤로 물러나겠죠. 보다 더 순수해지겠죠. 보다 더 내면적으로 고양되겠죠. 진전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야곱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 무슨 말씀 이해하게 되시죠? 그 본성에서는 자아를 본질로 담고 있는 우상 숭배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선을 가리켜서 유사한 선을 가리켜서 라반 그랬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내적 진리에 대한 또는 말씀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켜서 나헬, 외적 진리, 그것과 결합되어져 있는 외적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켜서 레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레야, 라헬, 라반, 야곱 다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에요? 다 한 사람이에요. 다 한 사람. 내 안에 있는 다 한 사람이라고. 나의 마음에, 내 마음의 상태를 지금 그대로 표현을 지금 해놓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 시간에는 야곱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주님으로부터 불영명한 상태. 왜 불영명한 상태에서 주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지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왜? 꿈속에서 이제 야곱아, 너는 라반의 집을 떠나서 네가 아비한테로 가거라. 네가 에비한테로 가거라. 그랬죠. 근데 꿈속에서 그랬대, 꿈속에서. 선이 무엇인지 불영명한 상태에 놓여있단 말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선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내적으로 고양되어지는 것만큼, 진정되어지는 것만큼 그 선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을 해서 비롯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주님으로 말미암은 진리가 뭐라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내가 선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것만큼 진리를 안다고 하는 진리는 다 거짓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그러는 거예요. 비례해서 아는 거예요. 비례해서. 그러니까 꿈속에 그러는 거예요. 꿈속에. 불영명한 상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자연적인 사람 안에서 주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의 하나님이란다. 능력자란다. 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라는 게 엘로힘을 쓰지 않는 엘. 능력의 하나님이란다. 나 능력자란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진리가 뭐라는 걸 아직은 못하는 거예요. 안다 해도 자기 생명의 상태에 일치해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엘샤다이라고 그랬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건 엘샤다이라니까. 샤다이 엘로힘이 아니에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자, 유사한 선의 상태에 놓여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이제는 좀 더 내면적으로 고양이 돼서 계속 이건 다 시험의 과정을 통하는 거예요. 사실 시험이라는 말이 성경에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극심한 시험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주님께 속한 선을 내 안에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유사한 선의 상태로부터 주님께 속한 어떤 보다 순수한 선들이 임유되기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이죠. 야곱의 상태가 지금 그러는 것이죠. 그 직전의 상태를 가리켜서 새끼가 뵐 때쯤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낸 것들은 다 아롱진 것과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이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지가 자기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은 이제는 내가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갈 때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불영명한 상태에서 자기가 지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는 내가 중생하는가 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고백했던 말이에요. 아, 이제는 내가 중생하는가 보다. 그것이 내 작년 여름이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제가 자신을 봤는데 작년 여름이 그때였더니까요. 제가 작년 여름이 제가 야곱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작년 여름의 내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을 만나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사실은 한참 멀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과 14절에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여, 자, 제가 전자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 한다면 이 말씀의 가르침이 어떻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중생에 들어선 사람들을 한다면 그나마 그 선으로부터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그 상태로부터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가 않다 한다면 단순히 기억지에 저장하는 것 이상 그 이하로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와 닿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막연하게 와 닿는다는 말을 좀 더 실감나게 설명을 한다면, 산꼭대기에 한 번도 안 올라가 본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 풍광을 보고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말을 하는데, 그 자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들어서 알긴 알겠는데 그들의 이해력이 와 닿아야 안 닿아요. 이해력이 안 닿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각 가운데 오지 않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 그것이 그러나 보다 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 안에 각인되어 있지 않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금이라도 정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한다면,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가는 사람이 한다면 그 가는 것만큼에 해당되는 그 어떤 것들을 깨닫고 이해할 것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낙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 14절에 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자, 야곱에게 말을 했는데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죠? 꿈에 이제 불영명한 상태에서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와 그 친척에게로 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태죠, 지금 야곱이. 자, 아버지를 만난 이삭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바꾸어 설명하면 영적인 교회를 이룬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른 말로 또 설명하면 영적인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설명,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신령 선과의 합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 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의 뜻이에요. 자, 그에게 말할 그와 같은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야곱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는 내가 영적인 교회를 이룰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영적인 교회를 이제 이루어 가는구나라고 마음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때예요, 지금. 그에게 말하기를, 자,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것은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과 그것과 결합된 외적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대답하여라는 것은 찬양하여, 긍정하여, 주시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응시하여 생각하기를,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그것들을 긍정하여, 주시하여,
찬양하여 생각하기를. 대답하여란 단어가 그 단어예요. 말하기를 이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기를.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각하기를.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표징적인 뜻으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생각하기를 이런 뜻이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질 어떤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리요. 자, 여기서 보면 라헬과 레아가 말하는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라반을 가리키는 유산선. 그렇죠. 유산선이죠. 근데 유산선이 어떤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중개 역할을 해왔잖아요. 중개 역할을. 왜? 야곱이 보다 더 표징하는 보다 더 내면적인 선을 낳는데 그것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중개적인 역할을 하는 중개적 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네. 제가 중개적 선이라고 말하나 유산선이라고 말하나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낱말의 뜻을 중기적 선이라고 제가 이름을 바꿀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왜 이분은 갑자기 또 유산선이랬다 중기적 선이라고 말을 하나 헷갈리지 않나?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그 유산선이라고 하는 그 선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표징하는 보다 더 내면적인 선을 지금 드러냈는데 그것은 유산선이라고 하는 중개가 그것들이 중개적인 역할을 통해서 그와 같은 선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스웨덴보리 사도는 이런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천계적인 계도, 천사들의 계도에 의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글로서 그것을 표현하기는 사실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도. 저는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하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천사적 계도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그 천사적 계도에 일치해서 생각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아버지 집에서 그 중개적 선 가운데는 유사한 선으로부터 그 어떤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리요. 자, 어떤 분깃이다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부터 또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유업이 있으리요. 유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재산, 소유, 선에 관한 것들이죠.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말미암는 천계에 속한 교회에 속한 선에 관한 그 어떤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으리요. 자, 있으리요라는 단어는 다시, 아직,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개적 선으로 표징되는 중개적 선을 가리키는 유사한 선으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어도록 계속적으로 어떤 선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중개적 선이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제는 순수한 선을 드러내기까지 지금까지 중개적 선이 막대한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계속적으로 할 일이 별로 없다. 이제는 없다 이거 없다.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는 말은 무슨 팔았다는 말. 분리됐다는 것이죠. 분리됐다. 중개적 선에 속한 것으로부터 이제는 소멸됐다는 것이죠. 중개적 선에 속한 것들이 이제는 소멸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소멸됐다는 것이죠. 분리됐다는 것이죠. 우리 돈도 다 먹어버렸다. 우리 돈이라는 것은 야곱이 뜻하는 자연적 선과 결합된 진리들이죠. 돈은 뭐예요? 진리죠. 진리. 케세프. 은으로 만든 것이죠. 은. 돈은 은이에요. 다 진리를 표정합니다. 진리. 먹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분리되어져 있는 선이란다면 반대로 그 자리에 뭐가 자리 잡게 되죠? 악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악들과로부터는 뭐가 나오죠? 진리라고 말하는 거짓이 나오겠죠? 먹어버렸다는 것은 그 가운데 소유 가운데 남게 된다는 것이겠죠? 왜? 먹는다는 것은 악의 전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을 하나로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더 이상 머물러 있다가는, 더 이상 중개적 선이라고 하는, 또는 유사한 선이라고 하는 상태에 더 이상 머물러 있다 한다면, 더 이상 머물러 있다 한다면, 그렇게 된다 한다면, 야곱으로 표징되는 보다 더 내면적인 선들이 소멸될 것이다. 그래, 안 그래요? 소멸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죠. 여기 분명히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가 아버지를 팔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중개적 선 또는 유사한 선이라고 하는 그 선으로부터 분리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분리되는데 우리 돈을 다 먹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과 결합된 진리인데 그것을 누가 먹었다는 거예요? 라반이 먹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이 분리되는 것만큼 악이 대신 자리를 잡았고 악에서 비롯된 진리라고 말하는 거짓들을 그들이 먹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 한다면 야곱이 뜻하는 선에 속한 것들이 보다 내면적인 주님과 결합 직전에 있는 내면적인 내적인 선들이 소멸될 것이다.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버렸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타국인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중개적 선이 물이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또는 내적 진리, 그것과 결합된 외적 진리에 대한 애정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낯설게 여긴다. 타국이라는 말은 낯설게 여긴다. 근데 이게 낯설게 여긴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 어원이 운명, 죽음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됐어요. 낯설게 여긴다는 건 곧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말씀의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결합될 수 없는 낯선 것으로부터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타국인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 숙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간주한다, 생각한다, 숙고한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 원어를 보면 아주 절대형으로 쓰여졌어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개적 선 또는 유사한 선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한다면 그것은 곧 낯선 곳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 말을 성경 좀 더 내면적으로 끌어오면 너희가 만약에 중생하지 못한다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너희가 누군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을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 되죠. 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모든 재물은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모든 재물 하나님은 엘로힘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죠. 신령 진리로서.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취했다는 말은 빼앗은 끌어낸 아버지 무엇으로부터?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렇죠. 거룩한 중개적 또는 유사한 선 그 가운데에서 빼앗은 취한 끌어낸
모든 재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죠. 선에 관한 것, 또는 진리에 관한 것, 또 그것들을 아는 지식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이죠. 재물들, 모세르가 아니라 오셰르. 번영하다라는 단어도 그 어원이 비롯됐습니다.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또 그것들을 아는 지식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그것이 우리의 것이며, 그렇죠? 우리 것이며,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그것들이 비롯됐으며, 우리 자식들의 것이니, 그 또한 파생된 진리들이니, 자식은 진리를 가리키죠. 아들을 가리키는 파생된 진리. 그것들로부터 다 그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고, 또한 그것들로부터 파생된 것들이니, 파생된 것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나 행하소서 하니. 자, 하나님께서 신령한 진리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말씀하신 것은, 자, 지각하는 것은, 깨닫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은,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디서든지 깨닫는 것, 지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나 나타내소서, 일하소서, 일하다, 어떤 일을 하다, 노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행하소서, 나타내소서, 삶으로부터 드러내소서. 그런데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라고 했는데, 이 당신이란 단어는 L이라고 하니까 어떤 곳을 지향하여, 어떤 것을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의지에 속한 거예요, 의지에 속한 거. 당신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단다면, 그 향한 그 생각 가운데 있단다면, 이제는 그 무엇이든지 드러내소서, 나타내소서. 자신 스스로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드러내려는 것이죠. 마음속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을 앞에서는 베델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드러낸 그것이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 나라, 주님의 집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부터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이루어지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에 이루어지는. 이 행하소서라는 말씀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 행하는 과정이 이제 아래에 기록되어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자, 일어났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쿰. 그게 무슨 뜻일까? 야곱이 표징하는 상태로부터 고향됐다는 말씀이 뜻이죠.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야곱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선을 드러낼 직전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불영명한 상태에서 이제는 네가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거라 라고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그 주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영적인 선, 아주 순수한 영적인 선들을 드러낼 직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의 상태로부터 고향되어졌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야곱이 일어나서 야곱이 전의 상태로부터 고향되어져서, 진전되어져서 자기의 아들들을 낙타 위에 태우고, 자, 아들들은 진리에 직면해서, 아내들은 극과 결합된
선들을 선들을. 낙타들은 뭐예요? 낙타들은 진리를 아는 기억지의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진리와 결합된 선들과 또 그것들을 아는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을 어떻게 됐다고요? 태우고라는 말씀의 뜻은 들어올려, 쳐들었다는 말씀. 들어올려, 쳐들어, 쉽게 올려. 상태나 측면에서 보니까 겉사람이라고 하는 기억지로부터 들어올렸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동안에 자기가 생명으로 여겼던 것들로부터 들어올렸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중개적 선의 마지막 상태로부터 중개적 선이 더 이상 어떠한 일을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상태로부터 들어올렸다는 말씀의 뜻이죠. 제가 설명하는 것 다 하나예요. 들어올려 그의 모든 가축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운반하였으니, 자, 그의 모든 가축이라는 것은 선에 속한 진리들을, 선에 속한 진리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를 행한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진리를 행한 것을 가리켜서 선이라 그랬어요. 선은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행하는 것이 곧 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리에 속한 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선에 속한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온전한 선을 드러내지 못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가축과 그가 얻은 모든 소유물이라는 것은 선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모든 소유물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자기가 생각하고 깨달았고 삶으로도 고백된 이 모든 것들을 퉁쳐가지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모든 것들,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 선에 속한 또는 진리에 속한 그것들을 파생된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소유물을 레쿠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 언어를 보면 레쿠시, 재산, 부 이런 뜻인데 그 어원이 모으다라는 단어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을 모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운반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극적인 최선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헐떡거리다, 숨을 헐떡거리다라는 단어로부터 그 단어가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것들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애씀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 말을 좀 더 이해되기 받았다고 설명을 하면, 정상에 올라가는데, 설악산 대청보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50m가 500m 같죠? 네. 마지막 때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50m가 500m 같다니까. 조금만 가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단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이 그냥 운반하였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영적인 뜻으로. 마지막 상태에서 최고의 상태, 최고의 애씀과 노력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게 나그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어를 보면 자신을 재촉하여, 진행하여, 숨을 헐떡거리다라는 말도 유래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상태의 애씀과 수고의 노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중생하는 게 힘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주님 믿는다고 갑자기 구원받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심스럽게. 자, 운반하였으니 이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 가기 위함. 그 목적이 뭐였어요? 영적인 선을, 신령 합리적 선과 결합하기 위함이다. 자, 가장 깊은 뜻으로는 신령 선과 결합하기 위한 2000년으로 오셨던 주님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죠.
다른 말은 속사마에 계시는 존재되신 분과의 합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한 사람으로 보면 영적인 선을 이루는 것이죠. 이때 온전한 영적인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영적인 교회가 그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 말을 중생한다는 말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라는 말씀 뜻이 그 뜻이에요. 왜? 여기 이삭은 합리적, 신령 합리적 선을 표현하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합리적인 선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해가 되시죠? 이해합니다. 그 목적이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돌아볼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가 얻은 가축은 그가 바다나람에서 얻은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기역지에 속한 바다나람이 뭐예요? 바다나람이. 파타나람이 뭐예요? 파타나람이. 기역지에 속한 진리를 아는 지식들로부터 그것들이 비롯됐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왜 파타나람이 기역지에 속한 진리를 아는 지식들입니까? 그 땅이 어디예요? 지금 갈대와 우르 지방이죠. 지금으로 보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중간 영역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땅이란 말입니다. 그 땅. 근데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민족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갖가지 우상숭배적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우상숭배적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선이란다. 근데 선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니까. 선으로부터는 진리가 나온단다. 근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왜? 그들이 지각 가운데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각 가운데 온다는 말과 지식적으로 그것을 안다는 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도 없는 이단사설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있어요.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도 똑같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천계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 지식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수도 없는 이단사설들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는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수도 없는 종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만큼 이단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다나는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그것들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십니다. 그 진리를 아는 지식들인데 그 지식은 무슨 지식이었어요? 주님을 우러르는 지식이었어요. 주님을. 선을 낳는 지식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우러를 목적이 아닌 곳으로 진리를 아는 지식 가운데 머물게 되면 그 악으로부터 수도 없는 이단사설들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야반에 속한 것들, 중개적 선이죠. 중개적 선에 속한 삶이죠. 삶. 깎으러 간다. 양털을 깎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적용의 상태. 적용의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거룩한, 거룩한이 아니라 중개적 선의 적용의 상태. 갔을 때에 라는 말씀. 중개적 선이 적용되어 있을 때, 적용되고 있을 때에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털을 깎는 것은 삶에 관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민족들은 털을 깎아서 생필품들을 조달을 했다니까. 근데 그들의 삶 그 자체의 이유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 양을 키우는 목적이 뭐였어요? 고기를 넣고
털을 얻기 위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 삶에 관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적용의 상태, 선용의 상태, 선의 적용의 상태.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까꾸로 갔을 때 라헬은 자기 아비의 형상을 훔쳤더라. 라헬이 자기 아비의 드라빔을 훔쳤더라. 테라빔을 훔쳤더라. 오늘 보면 테라빔이라잖아요. 드라빔이라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중개적 선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리들을 어땠다고요? 몰래 가져왔더라. 몰래 가져왔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라헬이 표징하는, 라헬이 뜻하는 내적 진리로부터 중개적 선을 지금까지 낳게 했던, 중개적 선을 지금까지 낳게 했던 진리에 속한 것들과 결합된 상태, 변화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상태의 변화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자, 여기 드라빔이라는 것은 지극히 우상숭배적인 것이죠. 자, 우상숭배적인 것인데, 그 우상숭배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선을 낳는 진리죠.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진리들의 통치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은 유사한 선이었죠. 또는 중개적 선이었죠. 그쵸? 무엇을 낳기 위한? 야곱으로 표징되는 선들을 낳기 위한 중개적 유사한 선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반이 취하고 있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나반이 뜻하는 선을 낳는 진리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진리는 사실은 선이 아닌 것만큼 결합된 우상숭배적인 것이라는 것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진리가 진리려면 선이 선인 것만큼의 비례해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드라빔이라는 것은 사실은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엘샤다이. 능력자, 전능자. 그 선을 낳게 한 전능자라니까. 이 앞에서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베델의 엘이라고 그랬죠. 능력의 베델이라고 그랬지 않아요. 엘로힘이라고 쓰질 않았다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입장에서 보면 우상숭배적인 것이라니까. 내가 그러니까 아까운데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것만큼 그가 진리로 있는 것은 우상숭배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옛날에 신당들이 다 있었죠. 시골에 가면 산당들이라고 그래요. 산당들. 응? 신들을 모시는 당이 있다니까. 그리고 그 신들이 자기 집안을 지켜주고 보호한다 그랬죠. 근데 그 집안이라는 건 지극히 세속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 건강 지켜주고 물질 지켜주고 뭐 갖가지 이런 것들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왜? 지극히 외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드라빔도 마찬가지랍니다. 내가 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그것은 주님께 속한 진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아까운 데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그것은 우상숭배적인 것으로 빠지는, 반상대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관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참고되는 구절이 사사기서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냥 기록해놓고 여러분들 난축에 한번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얼마든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8장 14절, 사사기서 17절, 18절, 20절, 사무엘상 15장 23절, 19장 13절, 19장 16절, 에스겔서 21장 26절, 21장 26절, 호세아서 3장 4절, 스가랴서 10장 2절.
이 드라빔이란 단어, 형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진리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동안에 무엇을 낳았던, 선을 낳았던, 중개적 선을 낳았던, 무엇에 이르는 주님께 결합할 수 있는 선을 낳기까지 인도했던 뭐예요? 진리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잘 하세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가 훔쳤더라. 그러니까 상태의 변화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해가 되시죠? 20절을 보니까 야곱은 그가 도주하는 것을 시리아인 나반에게 말하지 않고 그가 모르게 떠났더라. 자, 여기 문장을 바꾸세요. 야곱은 도주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아랍인 라반의 마음에서 떠났더라. 도주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아랍인 라반의 마음에서 떠났더라. 다 똑같은 문장인데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력이 와 닿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문장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앞에 가운데 주어 동사가 막 뒤죽박죽 돼 있어가지고 도저히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난 문장을 바꾼 겁니다. 야곱이 도주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이 도주했다는 말씀의 뜻은 몰래 도망갔다 이 말이 아니라 통과하다, 지나가다, 통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중개적 선의 상태로부터 보다 내면적으로 통과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내면적으로 통과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하지 않고 지각하지 못했다는 말씀. 아니. 지각하지 못했는 나타내다,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지 않고 이 단어가 나가드. 원에 보면 앞에 두다, 보이다, 나타내다 이런 단어입니다. 나타내지 않았다는 건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중개적 선의 상태로부터 야곱이 표징하는 보다 내면적인 선의 상태로 통과되어 지나가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왜 나타나지가 않죠? 오직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한 사람은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니까. 그것은 마치 씨앗을 땅에 뿌렸는데 싹이 나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도 그 싹 나는 거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하룻밤, 이틀밤 자고 나면 그 싹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똑같아요. 그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도주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통과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아랍인 라반의 마음에서 떠났더라. 여기서 아랍인 라반이라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진리를 아는 기억적인 지식들로부터 비롯된 라반으로 표징되는 중개적 또는 유사한 선의 마음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내면으로부터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다. 떠났다는 것은 훔치다, 몰래 가져가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가나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몰래 훔쳤다라는 말씀의 뜻은 은근하게, 그것이 은밀하게 오직 주님께서만 그 일을 하셨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말하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본인 자신 스스로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레부라는 단어는 레부. 네바브라는 단어와 레브라는 단어가 등장을 이제 성경 원어를 보면 있는데, 네바브라는 단어는 심장, 이런 마음, 심중 이런 말로 설명되는 것인데 그 단어와는 의미가 조금 다른 레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의미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의미가 왜 다른지는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이처럼 그가
그가 가진 모든 것과 더불어 통과하였으며, 도주하여 두었으며, 통과하여 두었으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죠. 그렇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것들이야. 주님으로 하는 신령한 것들과 함께 라반이 표징하는 중개적 선 또는 유산 선으로부터 통과하여 두었으며, 도주하여 두었으며,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상태의 변화된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일어나 조요되어 고양되어져 강을 건너라는 것은, 강을 건너라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그렇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올라오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뜻한단 말입니다. 강을 건너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넓은 의미의 가나안 땅, 넓은 의미의 가나안 땅. 다시 말해, 처음으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한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말씀의 뜻이죠. 건넜다는 말. 처음으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넓은 의미의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을 이제 최초로 드러냈으며 라는 뜻이에요. 드러냈다. 가나안 땅, 강을 건너. 그럼에도 앞으로 아직 가나안 땅 올라가면 한참 멀은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마치 떫은 맛을 내는 감과 같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길리앗산에 두니라, 향하여 두니라. 근데 그것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는 말을 뜻이에요? 그 마음의 내면의 상태, 얼굴은 뭐예요? 하나님을 일컫는 그 마음의 상태죠. 처음으로 드러낸 넓은 의미의 가나안 땅, 영적인 교회에 속한 최초의 선을 드러냈는데, 그 선이라는 것이 기앗이라고 하는 산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기앗이라는 것은 돌무덤이라는, 돌무덤산이에요. 돌무덤산. 돌무덤산이 뭐예요, 그럼? 영적으로 보면 돌무덤산이 뭐예요? 돌무덤산이 뭐냐니까? 산은 뭐예요? 하루. 진리들이 뚫뚫 뭉쳐서 처음으로 드러낸 선이라니까. 그것이 돌무덤산이라니까. 그것이 여기 돌산, 기앗산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진리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선이 넓은 의미의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 최초의 선이라니까. 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선을 드러내는 게. 왜냐하면 자아에 속한 속동들이 물러나는 것만큼 그것이 순수한 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이 완전한 순수한 상태에 있지 못한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완전 다큐멘터리죠. 완전 다큐멘터리예요. 이와 같이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한 사람의 중생의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원어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서 지금 그 도출해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한 사람이 중생하는 과정과 어떻게 하나도 다르지 않냐고 똑같냐 말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을 저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제가 경험을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2절 보니까 라반이 3일째 되는 날, 자, 상태가 바뀌었어요. 라반일에 속한 상태로 바뀐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뒤쫓아오는 것들이에요. 뒤쫓아오는 것들. 앞에서 선도적인 것들이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고 있죠. 그 아래에 계도의 일치에서 뒤쫓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선의 측면에서. 있겠죠. 왜냐하면
천계는 천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천계가 있는데 그 천계는 다 내 안에, 내 한 사람 안에 있다니까. 천적인 것도 내 안에 있고 영적인 것도 내 안에 있어요. 자연적인 것도 내 안에 있어요. 먼저 된 것들은 먼저 된 것, 그 다음 것들이 있고 그 다음 것들은 그 다음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도 없는 궤도에 일치한 천계적 궤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라반은 누구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야곱이 지금 길리앗산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기 이전에 지금 남아있는 중계적 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또는 유사한 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자, 어느 한날에 딱 잘라서 너는 교회에 속한 것, 너는 지옥에 속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태라는 측면에서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야바는 지금 뒤쫓아오는 중계적 선들을 일컫는 유사한 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 이거 누구로 말미암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이란 말입니다. 문자적인 뜻에 매이게 되면 어느 것 하나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이해할 수 없다니까. 그냥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은 것들을 라반 모르게 살짝이 훔쳐가지고 은밀히 훔쳐서 지금 도망가는 장면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것에 매여서 무슨 말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영적인 가르침들을. 여기 문자적인 뜻들은 자연적인 뜻, 자연적인 사람들에게 유형하도록 기록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계적인 천사들은 문자적인 뜻의 의미에 속한 것들은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한다니까. 야곱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 이외에는 지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라반 그러면은 지금 중계적 선 또는 유사한 선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리 머릿속에 지각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이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사람들에게 이롭도록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이루기 위한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이롭도록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가운데 영적인 것들을 담고 있지 않단다면 그 문자적인 뜻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고 소멸된 것이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내 육이 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이미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죽은 자라가 똑같단 말입니다. 여기서 라반은 뒤쫓아오는 스베덴보리 사도가 쓰신 글을 여러분들이 봐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있거든. 그러나 그분이 설명하고 있는 거랑 내가 설명하는 거랑 조금도 안 다르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라반이 3일째 되는 날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죠. 어떤 상태가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중계적 선의 상태로부터 야곱이 표징하는, 야곱이 뜻하는 길앗산에 이를 수 있는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말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진리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 3이란 단어가 기수로 쓰이지 아니하고 서수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제가 기수와 서수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분별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기수는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나 서수는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상태라는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래서 계속적인 상태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할 때는 서수라는 단어를 쓴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야곱이 도주했음을 들은지라. 자, 야곱이 도주했음을 들었다는 것은 야곱으로 표징되는 선에 속한 것들이 통과되어 드러났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들은지라라는 말씀의 뜻은 나가드, 앞에 우리가 봤어요 한번. 나타내다, 보이다, 앞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도주했다는 말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바라흐, 통과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야곱이 도주했음을 들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야곱에 속한 선들이 라반을 뜻하는
중개적 선으로부터 통과되어져 나타났다는 말씀의 뜻이죠.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나타난지라 23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 형제를 데리고 라는 것은 라반과 결합된 선들이죠. 네. 그렇죠. 라반과 결합된 선들이 똘똘 뭉쳐서 데리고 취하여 고정하여 치를 길을 추적하였으니, 자, 뒤쫓아갔다는 말씀 뜻이에요. 열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치를 길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 측면에서 상태에 속한 거룩한 상태에 이르도록 쫓아갔다. 열망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칠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을, 길이라고 하는 것은 데레크, 발로 밟다, 짓밟다 라고 하는 건 진리 측면에서, 진리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이 드러낼 상태에 속한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상태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드러낼 상태에 이르기까지 쫓아갔다, 추적했다, 열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추적하였으니 기이앗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더라. 자, 야곱이 뜻하는 진리로부터 결합되었더라. 진리로 말미암는 진리의 덩어리로부터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선과 선에 이르렀더라. 그것들과 결합을 하더라. 그러니까는 약간의 선의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따라잡았다라는 말씀 뜻은 결합하였다, 집착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다바크라는 말, 다바크. 원어를 보면 그 상태에 좀 결합이 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24절 보니까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시리아인 라반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밤에 꿈속이다라는 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불영명한 상태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시리아인 라반이라는 것은 기역지에서 비롯된 진리들 아는 지식들로부터 말미암아 길리앗산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길리앗산이라고 하는 진리들의 무덤 덩어리들로부터 최초로 약간의 선을 이루는 상태에 이르는 라반이죠. 그에게 오셔서 임류되셔서 생각하기를, 그에게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자, 그 상태로부터 생각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기를. 너는 선이든 악이든 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야곱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말씀의 뜻은 먼저 온 야곱이죠. 네. 먼저 앞에 당도한 야곱이죠. 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한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다바르, 통치하다, 안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된 것들이, 먼저 된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무엇을? 선에 관해서, 악에 관해서, 또는 선으로부터 악에 관해서, 그 뜻이죠. 됐어요. 선으로부터 악에 관해서, 악에 관한 것들에 관해서, 선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라는 것은 지키다, 관찰하다, 또는 파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조심하라 하셨더라. 자, 25절에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25절에 보니까 그때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야곱에 해당되는, 야곱이 뜻하는 선과 어떻게 됐다고요? 달성하다, 취하다, 결합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결합됐습니다. 그것은 제거되는 것만큼 그동안에 자기가 선의로 여겼던 유산 또는 중개적 선에 속한 것들, 자아를 본질로 삼았던 것들이 약해지면 약해지는 것만큼, 제거되면 제거되는 것만큼 야곱과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자, 달성을 취하여 이제 야곱은 어디다가 선을 쳤어요? 산에다가 그의 장막을 쳤고, 길야산에다 쳤어요. 산에다 쳤어요. 산에다 쳤죠. 산에다. 야곱이 뜻하는 선이 내재져 있는 사랑의 상태에 머물렀고 라는 뜻이죠. 여기서 산은 선을, 장막은 오일이라고 일컫는 주님의 집을, 사랑 그 자체입니다. 주님의 집은 곧 사랑 그 자체예요. 선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뜻하는 선에 속한 사랑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상태에 머물렀고 그 상태에 있었고, 라반은 자기 형제들과 더불어 길앗산에 장막을 쳤더라. 장막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길앗산에 때리다, 고정하다, 박다, 이런 뜻입니다. 타카라는 단어, 원어로 타카, 장막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길앗이라고 하는 상태의 선에 고정됐더라.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뒤따라오는 선하고 좀 앞에 있는 거하고 질서 정연한 상태에 놓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표징하는 선의 상태와 결합되어져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계속적인 상태가 지금 아래에 계속되어 설명돼서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는 다 진보다리를 챙겨가지고 떠나는 과정으로, 라반과 헤어져서 떠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진기명기합니다. 한 사람이 중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저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한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세상에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옳든지 옳다고 말하든 옳지 않다고 말을 하든 그것은 진리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아주 신령한 진리들입니다. 나의 모습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조명해보고 오늘 말씀에 가르침에 통한 것들을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셔서 한 주간도, 아니 영원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한 사람의 중생의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저에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날아가는 한 사람이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수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제는 오늘보다 나은,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그 자에게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